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네, 이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결국 여리고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 이제 아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한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다 가족들과 더불어 돌에 쳐 죽고 불에 타 죽는 또 그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어떤 마음이 아픈 것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이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초기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의 말씀들로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사를 아이로 보내라고 명령하면서 마침내 성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다 뿌리 뽑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 이제 무섭게 인식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것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선하게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일을 모두 용서해 줄 거라는 생각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잘하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혼을 내시고 그러나 이제 사람하고 다른 부분은 이 혼을 내시고 난 다음에도 격려하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선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말씀에 있는 거죠. 바로 아이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아이성을 점령 못했는데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두려움을 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아이성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보면 이 하나님은 복병을 해서 아이성에 가서 매복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전술을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 하나님은 정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선하게 해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술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장사를 안 하고 하나님 해줄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막 병원도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을 먹고 기도할 때에 병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지혜롭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매복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냥 무너뜨릴 수 있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이성에 가서는 들어가서는 어떡합니까? 들어가서는 니네가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왜 못했느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할 텐데 이 아간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성을 다르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다르게 만지시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 다른 방식은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각각의 교회에도 다르게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순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실 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도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이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옹고집이 되고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 무엇보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아이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다르고 그 응답의 결과도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졌지만 아이성에서는 가져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각각에 맞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이게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에 빠지는 것을 또 절제를 시키면서 또 순종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어느 때는 부흥이 오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아이성과 같은 복이 임할 수 있고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회개를 하고 아이성의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인들의 사업터와 또 가정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지체들이 행복하게 많은 어려움들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